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상, 결코 쉽지 않은 양육하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길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이 이야기는 표준세 번역을 보면 극진히 존경하십시오라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결국 목회자를 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마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를 좀 존경해라, 그리고 나를 좀 위해 주시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 질문을 하나 제가 함께 던져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양육은 필요합니까?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몸은 떠나져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여전히 목회하고 있다는,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를 향한 권면을 나타낼 때 이것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었다고 우리는 보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목회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간절하고 또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그리고 1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서 목회를 할 때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목회하는 그 과정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향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으며 또 자신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가지 갈라진 의견으로 반목했던 성도들 간의 문제들도 겪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이것을 떠나서 새로운 지도자를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새로운 후임 목회자도 그 가운데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겪고 있을 테니까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라 그러면 압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건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뒤에 있는 이야기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평소에 그분들을 잘 생각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취했는지 앞뒤 좌우를 잘 따져보면서 극진히 존경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목하게 서로 지내지 않을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몇 명 되지 않아도 개척한 이래 지금까지 많은 반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 수가 늘면 늘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왜 이렇게 틀린지요. 사실 그 모든 것을 맞추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화목하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소개하는 지도자의 3대 직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5장이 아니라 2장만 가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학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3대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수고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첫 번째 직무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는 이 섬기는 지도자상을 대표적으로 유머로서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문은 유모가 맞습니다. 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트로포스는 헬라 시대 때 젖먹이는 유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는 유모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젖먹이는 유모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엄마가 아기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없으면 젖이 잘 나오지 않으면 아주 젖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어머니들을 모셔서 이 대신 젖을 먹이고 아기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 때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 말고도 아주 돈이 많은 귀부인일수록 이 유모를 고용해서 키우는 것은 아주 비일비재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포스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돌보면서 아기를 자신의 팔 속에 안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젖먹이는 유모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이 지도자상에서 제일 처음에 설명하고 있는 이 수고하는 자의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있는 바로 유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회자상이 아닐까 봅니다. 예수님을 그리면 무엇이 제일 먼저 교회에서 떠오르나요?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섬기는 자다라고 해서 이제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목사님 그러지만 이제는 점점 목사님을 종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종 취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그나마 그렇지 않은데 중간에 다른 좀 규모가 큰 교회로 옮기고 해서 결국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대형 교회들 막 120명 정도 되고 장로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 장로님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할 말도 못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수고하고 라는 말 다음으로 두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스리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자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교사상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도자, 흔히 이야기는 지도하는 모습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선포자, 사도, 그리고 교사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목자 감독 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 목자들 중에서 최고 캡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구들입니다. 심지어 구약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다윗은 노래를 불렀죠.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교회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이 1절에 사도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세 번째 훈계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훈계인데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교사의 가르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훈계도 분명하게 가르침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훈계라고 할 때는 전체 양육권의 일원으로서의 훈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있는 아버지 상과 관련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 선생인 교사와는 다르게 전인격적인 모든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최종 양육의 책임자인 아버지는 가르침이라는 교사와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훨씬 큽니다. 단순히 지식의,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의 그런 교사가 아니라, 또는 이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성경의 교사, 교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당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목자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목회자상은 이 아버지상이 아닐까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할 때, 이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어로 어드머니싱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좋게 말하면 권한다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어드머니시라는 뜻은 꾸짖다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교무실에서 혼낼 때 어드머니시를 씁니다. 또는 사장이 태도가 좋지 않은 이 실수를 한 이 직원을 불러다가 책임을 추궁할 때도 어드머니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상의 목회자상은 아마 오늘날의 현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운 모습일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이런 목회자들이 너희들이 잘 생각해서 극진히, 귀중히 존경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데는 단순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목회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목회자가 갖고 있는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아버지로서 양육을 책임져야 한 그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권하는 자는 훈계할 때는 어떤 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훈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다라는 말로 이 개역개정에서는 있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한다면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책망도 있고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면 스승과 아버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지만 일반 스승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나는 분명하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용납할 수 없게 너희들을 훈계해야 되는 양육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권한다는 말을 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곧 내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표준세번역으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기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왜 디모데를 보내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15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앞에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보내는 자가 목회자, 스승이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라는 용어를 번갈아 쓰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은 일만 스승이 가르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 가르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양육에 제한이 없는 무한정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왜 그쪽에 가야 하냐면, 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아주 정확하게 잘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 대신 너에게 갔을 때 너희들도 평소에 나로부터 배웠던 것이 되새기게,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들 디모데가 가서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지 않은 새로운 것을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을 이 아들 디모데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가 과거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양육받았으니 그 양육받았던 생활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이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들 디모데도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로 성장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지식을 배웠다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1년 365일 교회에 나와서 52주 출석했다고 여러분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으로 여러분도 목회자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밟아 나가야지만 여러분도 신앙에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나에게 벌 주기 때문에 청소시켰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청소합니다. 왜요? 이곳이 교회 성전이 주님의 팔등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을 씻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지, 무슨 하인이 청소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식사를 준비하는 사모, 바깥에서 돈 주고 그거를 대접하는 거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정말 정성 가득하게 깨끗하게
성도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이처럼 단순히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침의 범위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양육의 범위가 없이 생활 방식 모두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처럼 너희들이 본받게 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결국 너희들도 복음 전도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이런 말이 계속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야단을 칠 때 부끄럽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훈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양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르친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양육이란 말을 굉장히 선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훈계는요, 양육에는요 아주 따끔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는 생각이 없는 자는 멀리하라고까지 합니다. 사탄에 내어주라고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찌꺼기 취급당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찌꺼기 취급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찌꺼기 취급하는 걸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이 양육과 관련해서 아주 좀 어렵지만 반드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아주 많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꽤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양육하는 자입니다. 아들은 쉽게 말해서 반대로 양육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8장 30절에 보면 양육받는 아이 아몬에 대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개역개정이나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양육받는 아이라고 번역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 아몬인데요. 이 아몬이라는 그 말 그 자체의 뜻이 양육받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보면요, 이 잠언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특별히 지혜를 강조하고 있고, 이 지혜, 헬라어로는 소피아지만 히브리어는 호크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호크마 성경도 있죠. 호크마. 이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 8장 30절에서는 이 지혜를 칭송하는데요.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지혜가 창조자의 곁에서 함께 창조의 조력자 또는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이 뛰노는 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크마, 즉 지혜는 창조자이고 표준세번역으로 이해하면 창조의 명공으로 기술자로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이 되는 잠언서 8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30절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여기서 보면요, 30절의 개역개정이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양육받는 아이라는 개념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죠. 이 원문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것은 창조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아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몬이라는 글자 그대로는요, 이런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마스터 워크맨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세 번역으로 이해하면 이 명공,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이라는 이 말 자체는 사실은요, 뜻이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단어이지만 글자 그대로 하면은 양육받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요. 어근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구약 교수님, 사전을 쓰시는 그분에게 강의를 들었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에도 자기도 사전을 집필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한 30%는 뜻이 명확하지 않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너무나 오래된 글자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무엇인지 몰라고 여러 가지 견해들만 존재하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창조자라고 번역하는 자도 있고 아니면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크래프트만, 기술자, 창조의 조력자로 번역하는 자도 있고 아니면 글자 그대로 이 양육을 받은 자로 번역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뜻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곁에 있어서 창조의 지혜로 양육을 받은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며 뛰노는 아이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은 자로서 자라나는 아이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구절과 잘 이어져서 오히려 양육받는 자, 지혜로서 양육받는 자로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은 이것을 창조의 명공 또는 창조자 지혜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신약에서 무엇으로 아주 중요한 구문이 되었냐 하면 특별히 누가복음을 전공하는 자에서 이 8장 30절처럼 중요한 구절이 없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전공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이 큐라는 복음인데요. 이 큐에서 예수님을 뭘로 그려내고 있냐면 지혜자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어록이라는 것은 지혜자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그 근거, 구약의 근거로 삼는 것이 이 8장 30절에 예수님을 지혜 그 자체자, 창조자, 창조의 명공, 창조의 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들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근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인 예수의 대표적인 문구들이 이런 것이죠.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돌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가장 큰 특징, 특별하게 무엇을 배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잠언서 8장 30절의 아몬이라는 것은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8장 30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단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받은 창조자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양육이 그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기억나실 겁니다. 만두를 빚거나 아니면 수제비를 만들면요, 엄마가 옆에서 만들고 또는 전을 부치면요, 아이들은 그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가 붙여놓는 것을 좋아라 하고 옆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를 건져내면 그거 입에 넣고 얼마나 맛있어하고 껑충껑충 뜁니까? 그러는 사이에 엄마가 어떻게 부침개를 부치고 이 수제비를 만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그만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한두 개 밀가루를 떼서 수제비에다 넣는 경우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양육을 받던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자인 것처럼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는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근거의 본도 또한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이 양육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영적인 아버지가 중요하고 이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생활 방식까지도 모두 다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영적인 아들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역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신약성서 대백과 사전인데요. 양육받는 아이, 양육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아몬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잠언서 8장 30절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자의 난해주를 반드시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아몬이 이처럼 지혜, 호크마를 나타내지만 또한 양육받는 아이로도 번역이 된다고 아예 사전에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 시대에 가면 이처럼 이 양육이라는 것이 아이와 같이 관련돼서 양육하다가 훈련을 통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 기르는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 예수, 이것은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시작부터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는 아이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사실 이것은요 아까 잠언서 8장 30절에 창조자 야훼 하나님 옆에서 창조화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뛰노는 양육받는 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예수와 그의 따르는 무리들을 공격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영적인 자녀들로 인해서 결국은 옳다함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임에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 즉 선지자와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양육하신 양육받은 자들, 참된 지혜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새 창조하셨듯이 너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양육을 받아서 그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너희도 참여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면박할 수 없는 구변을 갖추는 것, 지혜를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양육,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13장 54절 같은 데도 반복됐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 54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놀랍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인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도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경계하는 것이 나오죠.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양육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지 때로는 이것이 권면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듣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반드시 생략하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적 질문을 드렸었죠. 교회에서 또는 신앙에서 양육은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죠. 양육 당연히 필요하시죠. 성경 공부가 양육 훈련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왜 양육을 안 해주십니까? 왜 성경 공부가 없습니까? 그런데요, 양육은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모여서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는 것만 양육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설교가 끝나도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는 모든 것이 양육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훈계하시는 것은 설교 시간에서만 해야지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십니까?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선생 일만승과 다르게 제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육과 훈계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 신앙생활 현찮게 하면 언제든지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가고 또 산으로 들러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는 거 전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교회에서 또는 신앙에서 어떤 양육이 필요합니까? 이루어져야 합니까? 라는 이 결론적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목회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반면에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목회자를 원합니까?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유모처럼 저를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분만 필요하지 아버지처럼 양육하는 사람들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께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너 누가 그런 거 하라고 그렇게 너를 세웠는지 아냐? 내 마음이 돼서 그렇게 너를 세웠는데 너 도대체 뭐 한 거냐라고 야단치시면 저는 목회 실패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면서까지도 그리고 나는 거기 없고 나 말고 또 다른 목회자가 거기 있는다 했을 때 그 목회자를 위해서도 꼭 부탁해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도 저에게 동일한 것을 사실은 부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상이나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만 하는 양육하는 목회자 또 동일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새롭게 21세기에도 그리고 2021년 지금 몇 달 안 남은 기간에도 새롭게 만드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꾸며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옆에서 여러분도 함께 즐거워하는 명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임교회에서 주님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찐오는 명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직접적인 양육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육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함께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서 함께 그 창조에 뛰어놀면서 즐거워하던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창조의 명공이 되라고 양육하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의 새 청자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